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라란다고 해서 즐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보면은 또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찬송해야 할 일이다 라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정직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이상한 말 같기도 합니다. 정직하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즐거워하고 이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가 명령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면 한번 이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길 일입니다. 우리가 또한 말씀에서 보면 수금과 비파로 찬양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찬양하라. 이것은 아주 정성을 다해서 모든 연습을 통해서 정리되고 잘 훈련된 그러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라는 뜻입니다. 노래도 우리가 늘 부르던 것이 아니고 새 노래로 아름답게 연주하라. 새 것으로 가장 아름답게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리되고 준비되고 또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공의롭다.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니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아무리 찬양한다고 해도 사랑한다고 해도 끝내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인자로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저는 성도가 가장 바람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제목을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능력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리고 나의 인자를 발견하라, 이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좀 더 깊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의와 정의는 종종 듣기도 하지만 공의와 정의와 정직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사용하는 이 공의와 정직, 정의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기금을 왜 이 사람은 60만 원을 주고 나는 20만 원을 주고 또 어떤 사람은 왜 또 하나도 안 주고 그러느냐, 기분 나쁘게. 근데 하는 이것을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기로 한 사람은 그게 가장 공평하다고 본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은 60만 원을 주고 덜 가난한 사람은 20만 원을 주고 이 몇십만 원 없어도 충분한 사람들은 안 주기로 한 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한 공평하다는 기준이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다 틀리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요. 비가 엄청나게 여름에 많이 오면
하나님이 아주 화가 난다. 왜 물을 쏟고 있나. 이렇게 막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항의하고 도전하듯이 말하고. 또 어떨 때는 논이 꽝꽝 붙으면은 하나님은 어디 가서 쳐다보지도 않느냐고. 이렇게 말라서 사람 죽어가는데 관심도 없고 쳐다보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가 40일만 안 오면 벌레까지 다 타서 죽는데 사람들은 비가 안 오는 것은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는 생각은 안 할까요? 사실 조금만 더 비가 안 오면은 이제 사람도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죽어가는 차례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은 그 비는 도대체 어디가 있으며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에 있다가 우리에게 내리는가? 그 비를 누가 만들었을까? 왜 우리는 그 빗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나 다름없는 생명수를 주심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아주 모나고 잔인하고 무도한 교만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홀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땅이 쩍쩍 갈라지다가도 또 엄청난 빗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속에서 정말 빗물이 귀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또 비가 많이 오면 또 비를 많이 오게 한다고 우리가 아우성치고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도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큰 비도 안 오고 큰 한 해 재해도 없고 하는 때에 꽃은 아름답게 벚꽃이 피었다지고 철쭉이 다시 피어나고 또 다른 꽃들이 이렇게 차례로 피어나며 아름다움을 보여줄 때에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세상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슬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직장에서 골몰하게 돈 벌기에 바쁘고 집에 가서 1시간이라도 자녀들과 식구와 지내고 싶지만 가지도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고 지친 몸을 끌고 차를 끌고 집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오다가 사고가 나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 쉬는 시간이 있으면 더 누워서 잠을 자고 좀 쉬고 싶고 영혼을 편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월 속에 우리의 인생은 어느덧 시간을 다 빼앗기고 이제 노년의 시간에 주님을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까 저 위에 걸어갔다 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 방금 그 찬송을 혼자서 이렇게 부르고 가면서 몇 장이냐면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을 이 핸드폰으로 들으면서 가면서 혼자서 아멘 아멘 하면서 가는데 오늘 이 말씀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이 아름다우면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아름다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스스로 감동해서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또한 참으로 놀라운 기적적인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면은 화소가 적어서 그 꽃의 제 색깔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하얀 꽃이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하얗지만 사진을 찍어보면 완전히 이런 백색 같은 것이 나오고 또 자세히 보면은 이게 하얀 색깔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약간 노란색 같기도 하고 연한 노란색 같기도 하고 더 자세히 보면은 연한 노란색도 아니고 하얀색도 아니고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색을 띠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예요. 전혀 형용할 수 없어요. 우리가 또 보지 못하는 것. 우리는 자고 일어나서 벌써 벚꽃이 피었고 어느새 벚꽃은 지고 없네. 자고 나면 없어지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하고 보는 그 낮이나 우리가 자는 그 밤이나 그 꽃은 계속 시간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는 불이 다 꺼지는 밤에 그 꽃들이 팍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작은 시간에 아주 작은 시간 속에 서서히 늙어서 꽃이 지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어느새 보면은 꽃이 없고 어느새 보면은 파란 새싹이 올라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느새 자라서 얘가 이렇게 컸네 이렇게 하듯이 얘가 다 컸네 이런 생각을 하듯이 아이가 어느새 푹 어느 날 큰 것이 아니고 매일 보이지 않는 중에 잘 때 또는 낮에서 뛰어놀 때 조금씩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참으로 연약한 육신과 또는 연약한 몸의 각 기관과 또 이 병들어버린 사고방식 또 이 병들어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고 또한 모든 것을 돈으로 바라보는 그 세상에 온전히 변화된 세상적인 사고방식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무례한 인생 그러한 세상을 살다가 대부분이 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그 세상이 공평하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공이 어느 지역은 비가 오고 어느 지역은 비가 안 오고 어느 지역은 파랗게 해가 뜨고 어느 데는 어둡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루는 어둡고 하루는 하얗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여주시고 베푸시는 것이 공의인 것이지 왜 우리 땅에만 맨날 밝은 세상이 되었다고 왜 우리 땅에만 맨날 꽃이 피어야 되고 왜 우리 땅에만 전쟁이 없어야 되나요? 다른 데는 전쟁이 나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밖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은 그것뿐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16절과 17절을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흠들을 굽어 살피시나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굽어 살피시느니로다.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니 하나님께서 다 밖에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일일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계획을 폐하신다.
모든 민족들이 이번에는 우리가 다른 나라를 다 부셔버리고 그 땅을 뺏자라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다 아시고 결국은 다 그러한 계획들을 무너뜨려 버리고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패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패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뭔지 모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패하게 만드시고 다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들어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다 결국은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는 지금 살아있고 전쟁도 없고 저쪽에서는 전쟁으로 총알이 날아오고 포탄이 날아오고 미사일이 날아오고 다 죽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을 하나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도 100살, 적어도 150살이면 다 죽지 않겠어요? 그때 되면은 지금 이겼다라고 이렇게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도 그때 가면 다 하나님 옆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 친구가 그때 전쟁을 일으켰던 친구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그 심판으로 지옥으로 떨어져 가지고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속에서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조금 내가 더 배웠다고 그것으로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조금 내가 더 가졌다고 해가지고 못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그 사람들을 부려먹고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역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 정직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아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맨 1절에 나와 있는 너희 의인들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다 해주시니까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 우러러볼 만하고 두려워할 만하고 경외할 만하고 존귀할 만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다. 무엇으로 찬양할까? 정말 내가 목소리가 부족하면 다 연습해서 하나님께 깊은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내가 할 수 있으면 띡띡 소리가 나고 연습을 잘해서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식상한 노래도 아니고 늘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 그러자.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찬양하는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해주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것은 군대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말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숫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으로 되는 그러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또 그가 하나님께 어려움을 피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보살피셔서 구보살피셔서 물질적인 현실적인 어려움도 해결을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는 이 세상에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선한 아름다운 마음과 심령을 허락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면 늘 실패와 좌절과 괴로움 뿐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잣대의 공평이 아닌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공평을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시간이 없더라도 이걸 한번 해보시죠. 이 사람이 공평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함께 찬양하면서 공평에 대한 얘기를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너에게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의 모든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하나님 같지 못한 사람 같고 하나님이 모르는 것 깨달았니 공평하신 하나님 나란히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가진 것이 없고 지식이 없고 모든 것이 없다고 해도 나는 남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보았고 그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이 가진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하셨다라고 천국을 가졌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휠체어만 타고 다니는데 뭐가 있겠어요? 언제 뭘 배웠겠어요? 책 한 번도 볼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그 입 속에서 그 가슴으로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니 우리는 한 권도 못 쓰는 책을 2권인가 이렇게 써. 시도 이렇게 시집을 쓰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바로 찬양의 노래가 그 삶의 삶 자체가 찬양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사람을 송명의 시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현실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만 다 하나님께 맡기고 공평하신 나에게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함께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찬양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리고 송명의 시인보다도 좋은 건강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너 있지 않나 이 없는 것 있으니 하나님 못 본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손 들었고 하나님이 갖지 못한 사랑받았고 하나님 모르는 것 깨달았니 평화신 하나님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는 것 함께 하셨니